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은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두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능력을 가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삶 속에서 허덕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이끌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보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치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서로 종교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절차하시니라. 이들은 강도라고 자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을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로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용접하도소.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여기서 장막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라는 얘기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13절과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언인 거죠. 유언.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의 연세가 상당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 또 그때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성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베드로가 유언으로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일이 나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도 안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일이 날 거를 예수님은 짐작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으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힘을 얻으실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기에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초막셋을 지켜 하옵소서. 초막셋을 지켜 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에요.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이야기. 그게 지금 변화산의 그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언으로 이 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기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자기의 이야기, 예수님과 자기의 이야기. 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노아는 방주를 만든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 야곱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죠. 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도 장막을 떠날 때가 있을 텐데 들려줄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어제 또 불현듯 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불현듯 받으셨네요. 이렇게 제가 불현듯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승수 집사님도 그냥 불현듯 가셨고, 목사님도 제가 원래 좀 낯을 아시는 것처럼 낯을 많이 가리는 그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을 막 사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시찰에서도 그냥 몇 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 가운데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불현듯 가셨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고 내일 발인이에요. 오늘 또 이따가 이제
가뵈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불현듯 가는 거구나.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최소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라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겠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단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너희 중에도 선생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단은 언제나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단은 드러내놓고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몇 해 전부터 이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저 가만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한대요. 그래서 봉사왕, 전도왕, 전도도 많이 해갖고 전도해봐야 누구 데려오겠습니까? 자기 신천지에는 자기 사람도 데려오겠죠. 그래서 그냥 전도왕이 되고 막 교인들에게 막 신뢰를 얻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선동을 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요즘은 심지어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 신천지라는 청년들 신학교 보낸대요.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안수받게 한대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 출신의 목사를 교회에 청빙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요즘.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식의 일을 한다 그래요. 부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의 대형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신천지 명단이 내 손에 있다. 사실 예전에 이단의 명단이 막 교회마다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막 돌아다녔어요. 그 목사님들은 다 입수해서 명단을 다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저도 영남교회 있을 때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해서 내가 섬기는 교구에 몇 명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한 적, 한 분씩 한 분씩 체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면담도 했고요, 진짜로. 결단을 내려라 하는 얘기도 한 적도 있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라. 그랬더니요.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이단을 구별하는데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들도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 마귀가 한 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건 사실 마귀가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고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럼 뭐가 차이느냐? 차이가 뭐냐? 적용이 다른 거죠. 적용이 다른 겁니다. 이걸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적용이 달라지는.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은 너무 간단합니다. 다 똑같은 거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많은 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 구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관점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구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단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점이 다른 거,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6절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요. 두 번째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이단의 사상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이제 이단 교리의 특징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묘히 만든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교묘히 만들었느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적용이 이상해지는, 이상한 적용이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이 성경을 뒤흔들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 철학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헬라 철학은 간단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를 해서 영혼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요, 육의 세계는 악의 세계요, 가짜. 영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육의 세계는 가짜. 육의 세계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것이 헬라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런 이제 영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하는 이 사상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도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금욕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쾌락 추구가 나타납니다. 같은 사상을 적용하는데 하나는 금욕이요, 하나는 쾌락입니다. 너무 상반되는, 너무 반대잖아요. 근데 극과 극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래서 항상 극과 극은 만난다 그러잖아요. 극과 극은 만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금욕 사상이 대두하느냐? 육은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논리상 육은 악한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철저하게 안 먹고 금욕을 하고 이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왜? 육이 악이니까. 육은 가짜니까. 육을 철저히 육과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별이 금욕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어떻게 또 쾌락 추구는 왜 또 어떻게 쾌락 추구가 되냐? 영과 육은 철저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는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무슨 짓을 해도 영적인 일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쾌락을 추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내 영에는 상관이 없다.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가는 내 믿음과 내 신앙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달라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호색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무법한자들이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이건 옛날의 말씀이죠. 특별히 2절에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이를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호색하는 일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까 그들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고 똑같은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면 내가 육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축제에 참석해도 괜찮고, 이들의 우상 축제는 난잡한 거잖아요. 난잡한 성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상 축제에 참석해도 상관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믿음만 잘 지키면 뭐 우상에 절해도 되고 절에 가서 삼천배 해도 되고 스탠드박 가도 되고, 중요한 건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다. 이게 핍박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달콤한 이야기예요. 달콤한 이야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그래서 이들은 축제에 참석하고 우상제사에 참석하고 난잡한 행사에 가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과 멸망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진 이 사건, 그리고 5절에 보면 노아의 사건,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처럼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서 다른 건 다 5절부터 뭐 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근데 사실 4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가끔 보면 성경 말씀에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가끔 나와요. 그 가끔 나오는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범죄한 천사? 천사는 선한 존재 아닌가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천사만 있지 않았나요? 선한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하지? 이 심각한 문제.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언제 타락했냐? 그럼 언제 타락한 것이냐? 어떻게 타락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요. 다 외경, 위경 이런 데 나와요. 외경, 위경 이런 데 나와요. 그래서 4절 말씀도 사실 알고 보면 지금 베드로가 외경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단들이 외경 갖고 들고 나오니까 베드로도 외경 갖고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외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 말씀에 관계된 이런 이야기들은 본문 이외의 내용을 하는 것은 그건 소설입니다. 루시퍼 얘기하는 거 다 소설입니다. 믿지 마세요. 다 소설이에요. 계명성의 아들 루시퍼, 다 소설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단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완벽히 드러난다. 교리의 출발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율법과 언약,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언약이 완성되었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드러났고요.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인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칭의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죄의 굴레에서 비로소 해방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약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교리의 처음과 끝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연결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해당의 그 해결 방안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완벽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더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이단들은 계속 붙여요. 이렇게 딴지를 걸어와요. 딴지를 걸어오자면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딴지를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오늘 본문의 이단처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그 사상을 가지고 삽입시켜서 성경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요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그랬고 초대교회 이단들도 그렇고 항상 자기들의 관점과 사상을 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성경 해석과 적용을 이상한 방향으로 트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놀라운 은총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절부터,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부터 악한 세력은 항상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관점으로 전부 다 뒤바꿔 놔서 적용을 잘못해온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 뒤바꿔 놓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은총을 새롭게 깨닫고 아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로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